이 강의는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 10번째 강의, 곧 마지막 강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강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복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강의는 모두 10개의 강의였죠. 제1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2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연대성임을, 제3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예와 아직이란 2시간 사이에 있음을, 제4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5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6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실이 있음을, 그리고 제7강에서는 그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리고 제8강에서는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강의를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강의했습니다. 거기선 물질의 문제를 다루었죠. 제9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의 능력, 즉 겨자씨의 꿈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현 지금까지 이런 강의들을 모두 대부분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강의했고, 오늘 이제 10번째 강의, 즉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보물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10강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보물을 품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옛날 팔레스타인은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등 강대군의 패권 다툼과 주변 국가들에게서 숱한 침입을 받았죠. 부자들은 그 위험에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보물들을 질그릇에 담아 땅속 깊이 묻어두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알려주지도 못한 채 죽습니다. 보물상자는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종종 발견되곤 했죠. 오늘 농부는 하루 고용된 품꾼입니다. 그는 남의 밭을 갈다가 묻혀있던 보물상자를 우연히 발견합니다. 자, 만일 당신이 이 비유에 나타난 농부처럼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 큰 보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이 사람처럼 몰래 감춘 후 그 밭을 산다. 혹은 밭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혹은 관공서에 신고를 한다. 혹은 아무도 모르게 보물을 파서 가로챈다. 뭐 등등이겠죠. 아무튼 우리는 이러저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항상 비유란 것은 문학 양식이 가진 이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비유란 것은 하나하나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강조하는 중심점을 찾는 작업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는 일상의 이야기를 말하지만 그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일상을 벗어나는 행동과 표현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천국은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엄청난 보물, 이 일이 천국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농부의 발견한 보물이죠. 두 번째, 천국은 이와 같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이 말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가다, 팔다, 사다라는 것이죠. 즉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할 때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물음을 갖고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물론 이어지는 진주 비유가 있는데 45절부터 46절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고대 중종에서 진주는 희귀한 금속이었죠. 진주 상인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굉장한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이것이 천국과 같다고 합니다. 자, 비유는 같은 뜻이죠.
즉 천국은 뭡니까?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보물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말합니다. 천국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또 버릴 수밖에 없는 결단이고, 그는 그 일을 기뻐하며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작은 차이가 이 두 비유에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의 첫 번째 주제를 찾아갑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농부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농부는 엄청난 보물에 압도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에 감격하죠. 하나님의 지혜의 가치를 노래한 욥의 노래를 보십시오. 그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얘기죠. 에베소서 2장 3절은 바울은 구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그 어느 것과 견줄 수 없는 놀랍고 경이로운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음 표현들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즉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풍성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 그 어떤 보물과 견줄 수 없는 값진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많은 긴 표현에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이런 가치를 가져야 하죠.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기쁨, 놀라움, 경이로움, 그 어떤 보물보다 큰 가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 교수는 이런 일기를 썼죠. 오전 중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다 캄캄하던 문구에서 한없는 진리의 광명을 발견하는 기쁨은 다른 아무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다. 성서 연구는 확실히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흥미로운 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바로 이것이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오는 새로운 세상,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기존의 것이 새롭게 보이고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발터 베냐민의 일왕통행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구역, 여러 해 동안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도로망이 어느 날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곳에 이사 오자 일순간 훤해졌다. 마치 그 사람의 창문에 탐조등이 세워져 그 지역을 빛다발로 분해해 놓은 것 같았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던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물음을 우리가 해봅니다. 여러분, 유대법에는 이 농부와 같은 보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집 주인에게 알려야 하며 보물은 주인과 일꾼이 적당한 비율로 놔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농부는 그것을 숨겨두고 돌아가서 몰래 그 밭을 삽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일과 관계된다면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 주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이 농부는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 바로 그의 모든 것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산덩성이에 있는 밭 한 떼기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한 농부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의 소유와 관계됩니다. 사람들은 단지 산덩성이에 있는 돌밭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농부는 그 밭에서 보물을 보고 있죠. 노랫말처럼 그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어떤 비난과 수군구련에 개의치 않고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보물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보는 놀라운 보물,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경이로움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포의 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과다에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는 풍부한 광맥으로 가득 찬 많은 굴처럼 지극히 풍족한 광산이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갱도를 뚫는다 하더라도 결코 끝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란 그 광산은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각 동굴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광맥, 새로운 불을 찾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립니다.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지요. 그처럼 우리는 그 나라를 얻기 위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오는 선물과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값싼 것이 아니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를 보십시오. 다 팔아 보물을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 보물을 우리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우리나라 동화죠. 옛날에 아주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길을 가다가 아우가 금덩어리 2개를 주었죠. 그중 하나는 자기가 갖고 또 다른 하나는
의가 좋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만약 형이 없었더라면 나 혼자 금덩어리 2개를 다 차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형에게 금덩어리를 나누어 준 것을 후회하였고 형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무슨 일로 형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는데 문득 형을 물속에 떠다 밀고 금덩어리를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금덩어리 없이 지낼 때에는 의좋은 형제였는데 금덩어리로 인해 의가 상한 것을 생각하니 아우는 재물이 저주스러웠습니다. 아우는 자기가 가진 금덩어리를 물속에 풍덩 내던졌죠. 형이 이상히 여겨 그 곡지를 묻자 아우는 자기의 생각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우의 말을 듣고 형도 그와 비슷한 생각으로 설레고 있던 차라 자신도 금덩어리를 꺼내어 물속에 던져버리죠. 그 둘은 그 후부터 다시 의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더 규정한 것이라 한다면 이 아우와 형은 그 금덩어리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금덩어리를 갖고도 형제의 우애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이 동생은 그 금덩어리를 버리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낮은 곳까지 스며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최후의 극단적인 폭력을 겪어야 한다. 욥의 불행과 고통, 십자가의 아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 식물적인 단계에 이를 것.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충만한 기쁨을 느낀다면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데서도 똑같은 충만을 느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생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감각에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죽음을 통할 수밖에 없다. 유배지에 있으면서 내 집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 그 유명한 말입니다. 장소 없이 뿌리 내리기. 조금 신비로운 말 같지만 여러분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떤 진실하고 참된 것을 선택하고 또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지만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입에 담아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일을 이 성경은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 일은 깨닫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실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그 놀라운 경이로우면 언제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자기 부정, 그것이 바로 그 부활에 이른 기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스튜던트 멜로의 이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어드리죠. 진리를 파는 가게. 간판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진리를 팝니다. 각종 진리 일체.
판매원 아가씨는 매우 예의 발랐다. 무슨 종류를 원하세요? 진리의 일부분을 원하세요? 아니면 온전한 진리를 원하세요? 온전한 진리. 그럼요. 온전한 진리를 보여주시오. 명료한 나의 진리. 내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그러자 아가씨는 가게 안에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전체 진리를 파는 곳이란다. 그곳 판매원은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선생님, 값이 몹시 비싼데요? 얼마요? 값이야 얼마든 온전한 진리를 얻고야 말리라고 마음먹고 나는 물었다. 이걸 가져가시면 선생님의 남은 생에 모든 평안을 잃는 값을 치르시게 됩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가게에서 나왔다. 싼 값으로 오롯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기는커녕 걸핏하면 평온과 안위를 갈구하고 있으니. 다음은 초기 기독교 문서인 도마복음서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비유와 견주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복음서의 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나라는 자기 밭에 보물이 묻힌 것을 모르고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가 죽으면서 그 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었고 그 아들은 보물이 묻힌 것을 모른 채 밭을 팔았다. 그 밭을 산 사람은 밭을 갈다가 그 보물을 찾았다. 그는 그 돈을 원하는 사람에게 이자로 받고 빌려주기 시작했다. 마태복음과 비슷한 듯 하지만 여기 자기 밭에 있는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 팔아버린 어리석음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밭을 사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 또한 이자놀이를 하며 돈을 버는 그저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역동성과 긴장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값싼 은혜는, 즉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형식이죠.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죄요, 떨이로 팔아버린 위로요, 떨이로 팔아버린 성례전이다. 값싼 은혜란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무제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이다.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영수증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값싼 은혜란 회개가 없는 사죄요, 치리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이다. 값싼 은혜란 뒷다림이 없는 은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은혜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총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그 밭을 산다. 값비싼 은혜란 값비싼 보석과 같다. 이를 본 상인은 모든 물건을 주고 이를 얻는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통치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버린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값비싼 은혜란 언제나 다시 추구해야 할 복음이요, 언제나 다시 강구해야 할 은사요, 언제나 다시 두드려야 할 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생명을 대가로 치르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비싸게 산 것이다. 또 하나님에게 값비싼 그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인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그 가장 귀한 예수를 알기 위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을 버림은 용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둘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버림이 없는 보물을 없습니다.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란 이런 글을 썼죠. 우리는 이런 글을 통해서 한 시대에 살아갔던 독립운동가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보십시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고 살 것이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유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나라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된다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가 하면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나라에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가진 하나의 소원 앞에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란 보배를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담았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는 일이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길이은 그는 알았던 것이죠. 키르케고르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인생을 아니라고 사교적으로 살아가기 것이 그대의 궁극적이고 최고의 목적이라면 절대 그리스도교와 관계를 맺지 말라. 한시바삐 그리스도교로부터 도망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정반대의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대의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 그것도 바로 그대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함으로써 그렇게 만든다. 계속되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세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우리는 오늘 자신의 생명을 지나치게 귀하게만 여기지 않았는가요? 즉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도는 어떻게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안병무 선생의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르제 린제라는 사람, 이분은 생의 한가운데라는 책으로 우리가 알려진 분이죠.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가 그토록 활력 넘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존심이 없다거나 무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패기에 차 있죠.
무슨 데인가 그나 바로 거기에 그가 늙었어도 생동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 의식은, 다시 말하면 나는 너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위해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어떤 사람과 과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자세, 이른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음을 각오하면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는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기쁨과 감격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농부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을 4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였다고 하시죠. 예수님의 말씀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유대인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 나라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곧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은 즐거운 길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음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와 유대 율법을 강요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너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리하여 예루살렘 회의는 올바른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결코 할례와 같은 유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며 그러한 율법은 우리에게 의미 없다는 거죠. 즉 복음이 주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이 현실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곽정숙, 키 130cm의 척수장애인이죠. 그는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자신을 세상에 보냈음을 깨닫고 평생 장애인의 인권 신앙을 위해서 삽니다. 18대 국회의원, 즉 민주노동당 비례 1번으로 활동하면서 4건의 장애인 인권법을 통과시키죠. 교회 주일학교 교사 때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자신의 구부러진 등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그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단다. 병으로 고생하다 58살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슬퍼하지 마세요 였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의 고통 속에서 그는 이런 유머를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고 그는 이런 기쁨과 감사로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 요한을 떠나 예수에게 가버립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섭섭해하며 말하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때 요한이 한 말을 보십시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립니다. 아니, 사라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크게 기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의 이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신비로운 표현으로 말로 표현합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즉 다 이루었다는 그 말에 볼듯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고난이 아직 남은 것처럼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하여 그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워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일하는 데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길을 걷게 합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비유는 그것을 말하죠.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십시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헛됨을 넘어선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소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존엄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죠. 중국 신인 도윤명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칠고 변화많은 세상에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걱정할 것 없으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의 말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고난이면서도 참된 행복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영광의 굳건한 연결, 그 속에서 누리던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리트의 시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소유하나 하늘에 살며 무력한 자 같으나 세상을 보호하는 자, 혼돈 중에서 평화를 맛보며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고난 속에 즐거워하며 겉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속에서는 신앙의 생명이 약동한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을 드러내시면 언젠가 한번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면 그들 또한 그분과 함께 왕으로 나타나리. 그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계승왕이 되고 하늘은 화려한 빛으로 꾸며지리라. 그때 그 기쁨 뼈와 살에 사무치리. 너가 인간의 구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하나님 당신의 기쁨입니다. 스바냐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실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불러 모으신 하나님, 특별히 휘바람을 부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이른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나아가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유명한 메시아 예언은 이사야 53장에서 주님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고난에 당한 그리스도 아들을 그가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손으로 만드신 그 일로 주님은 기뻐하며 그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 윤동주의 십자가란 시 가운데 이런 글이 있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괴로움과 함께 행복을 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맺고 참으면 무슨 칭판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한 고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과 그 슬픔은 아름답고 은혜로운 것이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칭송해야 합니다. 플레이는 교사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학생과 교사 관계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증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유의 정언인데 곧 강자가 약자를 누를 때 언제나 약자 편에 서라는 것이며 나아가 이 투쟁에는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윤리학과 미학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봅니다. 곧 비참과 가난한 곳에 오름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다음 시, 이것은 파블로 네루다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그대 덕분에 나는 낯선 사람들과 형제가 되었다오. 그대 덕분에 나는 살아 움직여 나가는 모든 물결에 참여했다오. 그대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나 조국을 되찾았다오. 그대는 나에게 주어서 우리 외로운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자유를, 그대는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사랑이 불처럼 타오르도록, 그대는 올곧게 서게 해주어서 똑바로 뻗어가는 나무처럼, 그대 덕분에 나는 깨달았다오.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가려낼 수 있는 통찰력을. 그대 덕분에 나는 알았다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이 모두가 승리할 때 사라질 수 있음을. 그대 덕분에 나는 배웠다오. 딱딱한 형제들과 딱딱한 침대에서 자는 기술을. 그대는 현실 위에 나를 붙박아 주어서 굳건한 바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대 덕분에 나는 기꺼이 불의한 자들의 적이 되고 슬퍼 분노한 자들을 지켜주는 벽이 되었다오.
그대는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어서 빛으로 가득 찬 세계와 커져가는 기쁨을, 그리하여 그대는 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어서 그대 안에 있는 나, 이미 나 혼자로 끝나는 삶이 아니게. 이 네루다의 시에서 그대로 인한 이런 많은 변화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시를 읽어보면서 그대란 존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 때문에 우리도 이런 새롭고 아름답고 참된 변화가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서 그렇는가 하는 거죠. 시인은 그대보다도 더 귀중한 그대를 가진, 즉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며 하나님 나라와 노래하며 걸어가야 할지,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확정을 노래하는 시인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한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되실지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분, 그분이 계신다는 거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노래와 감사와 즐거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할 우리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1항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을 즐기면서 바르고 활기차게 걸어간 자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이제 이 강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놀라운 보물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 또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는 데 있습니다. 쉘레는 이런 걸 썼죠. 여러 가지 방언으로 갈라진 인류 가족의 단일한 언어는 종교인데, 이 종교는 특별히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행복을 이 신앙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그 축복 행복을 초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의 언어들, 하나님과 천사와 기적과 구원과 부활과 같은 언어들은 이제 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현상유지와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서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 행복, 그 축복에 도취되도록 않도록 우리를 부르죠. 하여 이제 우리는 내 행복이 일상성을 넘어가기 위해 내게는 종교 곧 신앙이 있어야죠. 주님의 이 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과 또 기쁨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러한 삶과 이러한 나눔과 이러한 긍휼과 이러한
을을 위한 고난과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말하고 이런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말하죠.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하고 합리적이며 덕망이 높고 사랑스러운 사람은 없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12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누리며 이루어가는 일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결코 이상하게 여기나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말하죠. 찬송가 458장은 이런 노래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를 지고 가라.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후렴은 이렇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리. 다음은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오스트리아의 시인 하이첼 하이네크가 그의 보색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라네. 나는 그대가 적들의 무상함을 보기 바라며 우리를 향한 다음은 없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네. 우리는 열렬한 삶을 통해서만 이 같은 성숙에 이를 수 있네. 그 성숙은 마음의 평온함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평온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교도의 소원일 뿐이네. 힘겨운 투쟁 속에서 탄탄하게 자랄 수 있네. 우리의 평온함은. 그리스도의 평안은 삶의 절정에서 오는 형언할 수 없는 축복으로 시작하며 이 축복은 최상의 경계와 최상의 행동과 최상의 긴장을 의미한 동시에 세상의 가장 심오한 평정과 가장 심오한 평화와 가장 심오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세요. 모든 투쟁은 그 하나하나가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고통이 클수록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진실로 영원한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네. 파스칼은 말하죠. 기독교는 존경할 만하다. 인간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으므로 기독교는 사랑할 만하다. 참된 행복을 약속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보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정이죠. 그 십자가의 길은 그러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